형제자매님들 반갑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제 하나님의 말씀 진리공과 제 4권 4번 메시지, 제목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이상, 하나님의 경륜에 관해서 함께 또 교통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 몸 상태가 조금 좋지 않아서 목소리가 좀 고르지를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인내해 주시고 중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그 표준을 들어보라고 한다면 주저함 없이 이런 바울 형제님을 말할 것입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 그의 연례 서신 가운데서 특별히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그는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아그리빠 왕이시여, 그러므로 내가 하늘에 속한 그 이상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예, 바로 이 말은 바울의 온 일생과 그 일생에 행했던 그 행함과 그 생활과 그 모든 말과 처신이 철저하게 그 이상에 통제받고 지배받는 일생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창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4번 메시지의 주제, 지금까지 1, 2, 3번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성경의 그 핵심되는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경륜인데,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이 이상은 바로 우리를 지배하고 통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번에서 성경에서 이상은 비범한 광경을 의미한다. 이것은 특별한 종류의 봄, 곧 영광스러운 내적인 봄을 가리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적인 광경을 가리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역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메시지든지 로마서 1번에서 다뤄지고 있는 그 주제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식으로 말을 하든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회복 안에서 이 경륜에 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이 경륜에 관해서 이렇게 귀가 따갑도록 이렇게 말을 해야만 되는 것인가? 예, 전례가 우회됐나? 그건 뭐 진짜 잘못될 때 빨리 쳐다봐라. 썸쳤다. 조일남 형제님 음소거 해제 다시 해주십시오. 아멘.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수많은 경우에 제 체험을 볼 때도 하나님의 경륜이 분명할 때도 있는 것 같지만 생활하다 보면 느슨해질 때도 있고 이 경륜에 대해서 또 이렇게 뭔가 힘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사역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경륜의 이상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빗나가지 않고
10년, 20년, 30년, 40년을 줄곧 이렇게 이 외길을 피곤하지 않고 이렇게 달려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에 관해서 로마서 1번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비범한 광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별한 종류의 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봄이라고 하는 그 개요 가로 안에 보면 영어로 seeing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은 하지 못하지만 거기에 ing라고 하는 이 진행형 이 동명사는 뭔가 우리 행동이 멈춰 있는 게 아니고 행동이 유지되고 있고 지속되고 있고 계속되고 있는 그래서 이 보는 어떤 것이 보는 이 행위가 뭔가 지속되고 계속돼서 우리를 거기에 머물게 하고 우리 시야를 거기에 붙잡아 두게 하고 우리 시야를 거기에 붙잡아 두게 한다고 하는 말은 곧 우리 존재를 거기에 붙잡아 둔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의 이상은 우리 온 존재를 전환시킨 그러한 이상이고 우리 온 존재를 일생 동안 통제하는 그러한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상을 본다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서도 이 특별한 종류의 봄에 대해서 곧 영광스러운 내적인 봄을 가리킨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적인 광경을 가리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바요나 시몬이여 그대가 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에게 계시하신 분은 피와 살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십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위대한 장이죠. 바로 우리의 일생을 통제하고 사로잡고 있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몸담고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머물게 하는 바로 몸된 교회 생활을 보여주는 장이 바로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바로 이 교회를 계시하기 전에 주님은 그분 자신을 16장에서 계시하셨죠.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그럴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하셨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주님이 들으신 다음에 바로 이 17절에서 바요나 시몬이여 그대가 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에게 계시하신 분은 피와 살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 이상은 바로 이 그리스도가 그 중심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 그리스도의 표현이자 그 그리스도의 나타남인 바로 몸된 교회가 우리의 머물고 우리가 생활해야 할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교회는 바로 우주 가운데 감춰져 있는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영원한 갈망이고 그분 교회 안에 있었던 그분의 목적과 관계 있는 그분의 경륜의 핵심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우주 가운데 큰 두 비밀인데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 이 두 비밀이 바로 위대한 비밀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사람이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A번에 보시면 이상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너울을 벗겨주는 계시와
그 다음에 그 열려진 광경을 비춰주는 빛과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주관적으로 체험해서 받아들이는 시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그 작은 일본에 보시면 계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밝혀주고 밝히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사역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마치 계시는 커튼 속에 있는 무엇인가 숨겨진 것들을 커튼을 이렇게 열어서 제쳐 줌으로 그 커튼 안에 있는 어떤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게 하고 나타나게 하고 보여지게 하는 이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배워왔습니다. 이 우주 가운데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지만 그러나 이 가장 비밀 중에 비밀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는 분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는 분이 그리스도이고 그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교회는 비밀 중에 비밀인데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1장 17절 18절에서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보고 몸된 교회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열어주는 계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빛이란 빛나고 밝게 하는 것으로 이미 열려진 것을 밝혀주는 것이다. 예, 커튼을 열어서 젖혀놨지만 스위치를 켜지 않고 놔둔다면 빛이 없다면 그 방 안이 캄캄해서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스위치를 올려서 빛이 들어오면 비로소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죠. 그러므로 한 방면에서는 커튼을 열어 젖힐 필요가 있고 또 한 방면에는 빛이 비칠 필요가 있는데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는 바로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바울이 그의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다마스커스로 이런 장로들과 동해에서 받은 그런 공문을 가지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런 새로운 이런 도를 쫓아가는 이러한 무리들을 잡으러 가고 있을 때에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불러 비쳤고 그리고 그는 그 빛에 의해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 장면을 사도행전 22장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5절부터 몇 구절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것에 대하여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가 나의 증인들입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형제들에게 보내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쿠스로 떠났습니다. 이것은 이 길에 속한 그곳의 사람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처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길을 떠나 정오쯤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한 줄기의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춤으로 여기에 6절에서 한 줄기의 큰 빛이 나를 불러 비춤으로 아멘. 이 시간 저를 포함한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한 줄기의 큰 빛이신 주님이 우리를 둘러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나는 땅에 엎어졌습니다. 아멘. 바울은 더 이상 발걸음을 전진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여기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러자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8절에서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하니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사람 예수다. 예, 여기에서 비로소 바울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단수대명사 나, 이 나가 곧 며칠 후에 체험적으로 다마스쿠스에서 주님에 보내진 작은 지체인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로 복수대명사, 단체적인 나, 바로 단체적인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주님이 말씀한 그분은 스스로 단수대명사를 나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는 복수대명사 나 안에 들어있는 이 놀라운 이 하늘에 속한 이런 계시 안에 우리가 있음을 찬양합니다. 바로 오늘은 단체적인 나 안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내가 주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니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다마스쿠스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거기에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에 관하여 말해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예, 결국은 아나니아를 며칠 후에 만나게 되죠. 우리는 이때부터 우리 사랑하는 이 사울 형제님이 또 다른 광경, 또 다른 장면 안으로 그의 존재가 전환되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무언가 그를 통제하고 지배하고 그를 사로잡는, 그래서 그의 온 일생을 통제받게 하는, 지시받게 하는, 따르게 하는, 그리고 그를 지키게 하는 그러한 이 이상 안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빛이란 무엇인가 밝게 하는 것이고 열려진 것을 밝혀주는 것으로서 이것을 우리는 보기에서 3번에서 시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시력은 영적인 것을 보는 눈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가리킨다. 보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 우리의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네 항목이 있죠. 영에 속한 양심이 있고 혼에 속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데 우리의 양심은 투명해야 됩니다. 양심이 투명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되고 구속하는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의 감정은 사랑하는 감정으로 전환시켜져야 되고 우리의 의지는 복종하고 순복하는 그러한 의지로, 굴복하는 의지로 전환되어야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주님을 볼 수 있는 좋은 마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큰 비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상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21장, 사도행전 10장을 거기에 인용하고 있는데 계시록 21장에서 사도 요한은 바로 새 예루살렘의 이상을 보기 위해서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영 안에서 멀리 더 넓고 더 높은 것을 보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높은 이상을 보기 위해서 늘 영 안으로 들어가
기도하는 것을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바로 요바에서 성호에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요바로부터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보자기의 그런 이상을 거기에서 배우게 되고 그런 이상에 따라서 그의 행동이, 그의 처신이, 그의 실행이 전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2번에 보시면 성경에 있는 지배하는 이상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이상이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에서 우리는 이러한 족보에 관한 것들에 가서 상념하지 말고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에 주의하라고 우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영 안에 속사람이 강화되어야 되고 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마음에 거처를 병할 수 있도록 늘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 안에 대화하고 주님에 머물러서 주님이 우리 마음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마음이 주님께 사로잡혀 갈 필요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A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가 되시고 인생을 통과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시어 우리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들어오시고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어 교회를 산출하시는 것인데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왕국과 그리스도의 배필이며 궁극적인 완결과 총체는 새 예루살렘이다. 하나님의 경륜은 바로 하나님이 전 시간에 우리 전인재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세 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육체 대신과 그 다음에 포함과 강화의 단계를 통과하심으로 그분은 인생이 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시고 일곱 영이 되셔서 결국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분의 경륜을 우리 가운데서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분배되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분이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열어내야 됩니다. 바울은 열린 그릇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닫아버리면 결코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열린 그릇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분배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안에 분배하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 분배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비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빈 그릇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 바울은 엎어졌다고 했는데 그는 그 하늘에 속한 빛을 보는 순간 그의 모든 과거에 가졌던 구약의 경륜, 즉 그의 수종했던 율법과 그의 유대의 종교와 그의 모든 그 열심을 완전히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 다 비워버렸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는 열려져야 되고 그분이 우리 안에 분배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끊임없이 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린 그릇, 빈 그릇으로 우리 자신을 예배해서 하나님의 경륜에 부합되는 그러한 그릇들로 예비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성경 전체는 삼위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분의 구속된 사람들 안으로 일에 넣으신다는 이상을 원칙으로 하여 기록되었다.
로마자 3번에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상을 보고 이 이상이 우리 존재 안에 일에 넣어진다면 이러한 이상은 우리에게 강력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 이상을 거스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이상이 우리를 통제하지 않을 때 잠언 29장 18절에서는 이러한 묵시, 이러한 계시, 이러한 이상이 없으면 반드시 우리는 방자에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방자에 행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상 안에 통제받기 위해서 우리는 A번에서 하늘에 속한 이상은 우리를 지배하고 제한하고 통제하고 자극하고 보존하고 변혁하고 진정한 하나 안에 지켜주며 전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고 하나님의 목표를 향하도록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영재님이 80년대에 미국에서 또 이곳 극동에서 또 유럽에서 이 사역을 기업교에서 흔들었을 때 어떤 동역자 형제님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라고 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이러한 통제하는 이상이 심해질 때, 이 하나에 대한 이상이 분명하지 않을 때, 몸에 대한 이상이 분명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자기의 이러한 야망,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야망 때문에, 혹은 교만 때문에, 결국은 우리 자신이 패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B번에서 우리가 이 이상으로 재조성된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고 한 일, 곧 몸의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륜을 수행하는 하나의 일, 몸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사로잡혀서 주님의 사랑에 몸된 교회 안에 또 이 사역에 결국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우리 자신을 헌신해 가야 됩니다. 10번에 보면 하늘에 속한 이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목표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여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도록 전진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로마서 4번에서 우리는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A번에 이상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서두에서 로마서 1번에서 다뤘습니다. 작은 1번에 이상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내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항상 돌이키게 하심으로 우리의 눈먼과 질병을 내적으로 치료해 주시도록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작은 2번을 보시면 이상을 보기 위해 우리는 겸손한 마음과 열린 생각을 갖고 영 안에서 가난해야 한다. 이제 B번에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이상을 받았지만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서 이상을 받았다. 모든 믿는 이들이 직접적인 이상을 받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 관해서 사도행전 22장 14절과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을 거기 인용해 놨는데요. 이 두 구절을 나중에 형제자매님들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대는 배운 것과 확신하고 있는 것 안에 머무십시오. 왜냐하면 그대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고 있으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그대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서 배웠습니다. 그가 직접 이상을 본 게 아니고 직접 하나님께 들은 게 아니고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듣고 배우고 알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상을 보고 듣고 깨달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러한 이상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이란 사역을 통해서 듣고 배우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역을 이러한 이상을 보고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번에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이상을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 1번, 더 많은 이상을 보려면 우리는 우리가 이미 본 이상들에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 작은 2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취함으로써 이상에 순종하여 빗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접촉하게 된다. 우리가 이상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간이 다 됐지만 여기 5가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상을 보기 위해서는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기다리기를 배워야 합니다. 네 번째는 마음이 순수해야 합니다. 5번째는 열려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이상을 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상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러한 이상을 따라서 우리 일생을 통제받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